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할 것이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한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선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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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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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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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2장 찬송 드리는 한 뒤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에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따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흉흉한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고운 되시어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처절한 삶을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또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두드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참뜻을 온전하게 이행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또 변이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점점 피폐되어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심을 우리 두드림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부하고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하며 또 세상은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맞아 보인다, 또 빛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있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하나요 한 가정 안에 아버지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듯이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 또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 아름답고 선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그릇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 중이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백신을 맞았지만 또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홈레스 센터에서 우리가 섬김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좋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9월 29일 날 있을 또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도로 물질로 수고하고 또 헌신을 공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7월달 성경도 요한복음을 한번 더 하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짧지도 아니하고 길지도 아니하지만은 여러분들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말씀이 주일 설교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겸하여서 읽고 또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한 달도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하루 쉽니다. 독립기념일이고 또 내일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날개 없는 선풍기 저 뒤에 있는 선풍기 있잖아요. 저게 이제 미주 성시화 본부 운동본부에서 도네이션 받은 것을 각 교회마다 순교비를 도네이션 받고 저것을 합백개 함정으로 이렇게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70개를 700불 도네이션하고 70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10불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하는 데에 따라서 10불은 교회에서 이제 지불한 금액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또 교회에서 선교비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선풍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선교에 동참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들 가져가 주셔서 또 선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게 이제 창고에 오랫동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100만 브로치를 도네이션 했다고 해요. 그런데 창고에 오래 있다 보니까 리모트 컨트롤이 배터리가 다 돼서 워킹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 가다가 회전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시간 지나면 된다고 하니까 워킹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6개월 예정으로 가셨는데 일찍 오셨어요. 잘 다녀오셨죠?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박봉 목사님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통증이 있고 또 연로하셔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근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근육이 사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음날 되면 또 통증이 재발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묵상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사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림 교회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른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해서 안부 전화도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교회 CUP 공사를 마무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벌써 7월이네요. 7월 오늘이 독립기념일인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게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정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오직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요한일서 말씀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은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한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또 이단 사상을 가진 영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신령한 것을 가지고 교인들, 신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면서 신령한 것을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퍼뜨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크게 혼란이 일어났고
또 외적으로는 로마의 그런 핍박과 그리고 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지켜내야 되고 그것을 배척하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읽으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는 너희가 잘 보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는 정말 두 눈을 뜨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없다면은 그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분별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 속에 바로 이 빛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 사랑, 빛. 그렇죠. 생명, 사랑, 빛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랑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 근본이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또 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빛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사랑은 빛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어둠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빛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생명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받아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생명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성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성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그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졌을 때 나는 어떤 죄악된 모습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빛을 더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달라고 갈구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리는 자에게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주시면 이것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어둠에 있는 곳곳마다 빛으로 비춰서 그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혈관과 골수와 뼈마디마다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모든 구조가 그래요.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득이 된다라면은 원수까지라도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득이 안 된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해 구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해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당연시 여깁니다. 우리도 그런 구조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면서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되면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죄고, 그리고 또 사람들보다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기쁨만 추구하는 것을 또 죄라고 그래요. 또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 주지 않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이걸 또 성경이 죄라고 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라는 존재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보다도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들 구원하셨고, 두드림 교회를 구원하셨고, 팜델 지역을 구원하셨고, 이 미국을 구원하셨고,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자만 그 구원을 누릴 뿐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그 증거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 개인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억울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비춰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자가 되어져서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 이단 사상들이 절비합니다. 저도 한순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저도 이단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고요, 거짓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지금 이단이 아니고, 나는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지금 잘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왜 합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속에는 매일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나는 왜 신앙생활하며, 나는 왜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너무도 정당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붙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신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받은 사랑으로 인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요. 이단 사상을 잘 분별하여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바로 서 있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대한 해답이고, 이 부분에 상세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답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받은 사랑으로 인해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된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도덕적이거나 그런 양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런 한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 자녀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원어 성경에는 단순하게 나의 자녀들아 말하지 않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 기억하고 계세요? 어린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일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어제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담의 육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후손들은 모두 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롭다, 선이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몇 번 죄를 지었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그런 죄를 짓는 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어린 자녀, 어린 자녀라 그랬습니다.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버지 안에 사는 어린 자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이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요. 지금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죠. 그렇죠. 지금 요한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며 그 죄를 취급하는 분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를 하든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멸망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이런 죄 속에 있던 우리를 지금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치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분대로, 내 의도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것 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지은 이 어린 자녀들을 누가 케어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케어해요? 이 죄에 대해서? 예수. 예, 죄를 범하면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자녀. 어린 자녀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나요? 부모의 보살핌을 받잖아요.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아버지 앞에서는 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죄도 사함을 받지만은 자본죄인 평소에 짓는 죄들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할 때 누가 용서를 해주세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 그들은 어떤 관계냐면은 죄인과 심판주의 관계예요. 공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면은 공적인 관계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주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 이상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어린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는 어린 자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때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아버지 집에 있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케어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죄인으로서 서서 멸망을 선포되었다라면은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집에서 어린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때로는 매도 들지요. 그런데 그 매와 책망과 교훈 주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서 어린 자녀에게 하듯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매도 치시지만은 무엇을 위해서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고 이것이 이단 사상들이 전파하는 그들의 우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느냐? 너희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너희가 어린 자녀로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과들,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 야단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부모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부모는 다 풀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훈계하기 때문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뻗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까지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회개하고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근엄하게
선만 행하고 착한 일만 행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나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질책받고 때로는 채찍을 맞고 때로는 훈계하면서 자라고 그 자라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지금 이단 사상이나 우상들이나 외적인 핍박에 의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기는 맞는가, 지금 그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라. 우상을 숨기는 자들과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며 어린 자녀처럼 아버지가 너희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너희를 케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대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그 사랑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이단 사상을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계신다. 누구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10번의 죄를 지었다가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은 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5살 때 하는 행동과 10살 때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10살 때 하는 행동과 20살 때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20살 때 하는 행동과 60살에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우상과 거짓 선생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왜곡시킵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령한 것을 받았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장합니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해볼래? 너는 이것을 해봐. 너는 저것을 해봐. 너는 사업을 해봐. 너는 교수가 되어봐. 너는 회사 직원이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단 사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물질이 많아서 잘 살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근본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네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너는 행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단 사상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정해줍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여러분 점집에 가보세요. 무당들 가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그렇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집에 있는 자는 이미 있는 자예요. 이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되고 우상이나 이단 사상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왜곡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한 자녀요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임을 우리 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받은 사랑으로 변화된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부모를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말로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야, 너 보니 너 부모를 알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야, 네 꼬라지 보니까 네 부모 꼬라지를 알겠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야, 너 보니 너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만하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후자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누가 칭찬받냐면 아버지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비로소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40년을 살게 되죠. 광야 40년을 살 때 하나님이 언제 그들 중앙에 들어오셨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다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계약서에 도장을 탕 찍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막의 중심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중심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관계 사인 딱 찍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은 그들 중심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계약의 도장을 찍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 중심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성령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심 가운데 들어오시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되어져서 그 빛을 바라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구나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리건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넉넉히 만족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성경에서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만민들이 다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죄도 아담으로부터 들어왔고 축복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 숨겨 놓으신 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한 행실을 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절실한 믿음, 이 안에 하나님은 겨자씨 만한 믿음 속에 숨겨놓으신 풍성한 겨자씨 나무, 겨자나무처럼 하나님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들을 그 속에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속에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결단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한번 살아봐야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여러분들 결단 많이 하셨죠. 그렇죠. 심하게 한 사람은 아마 100번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 결단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제자리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이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까지도 내 것이 아닌 것인데 어찌 내가 하는 행위들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며 어찌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죄요. 모든 모임들보다도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죄요. 두 사람이 있다라면은 나보다도 그 사람을 더 생각해야 될 텐데 저 사람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의미가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말하게 되고 내 유익과 내 이익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두 사람이 있어도 나보다도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이 당연하게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살고 어른들 잘 공경하고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참 가정교육 잘 받았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참 이쁘게 잘 자랐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어른들 공경하게 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되게 대해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 참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믿으세요. 입술로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밉죠. 그렇죠. 밉죠. 하는 짓은 없으면서 맨날 사랑하라 말만 하고 밉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동해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빛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안 하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것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은 무엇일까? 저것을 보면서 나는 그리고 나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왜요? 우리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질 때마다 나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좀 더 큰 빛 주세요. 좀 더 생명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거는 뭐예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점점 그 신앙이 확대되어져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66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 보게 하고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도 요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바뀐 사람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내려오셨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이 해야 돼요.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고 받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집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자녀는 아버지를 날마다 자랑하는 자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래요. 왜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이것에 계속해서 죄악들이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나 믿음의 가정이나 교회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할 때 교회는 가장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쏟으면 그것들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인도적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단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빛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로서 채워주실 줄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은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우리는 한 몸이요 지체됨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넉넉히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땅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 줄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나가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나가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며 내 육체로는 그 사랑을 알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복된 통로로 주님 앞에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 있으며 자녀로서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들을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 발 올려드리는 아버지, 이 물질을 주님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두드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